구약성경 전도서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6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전도서 2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전도서의 전도자는 솔로몬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의 대명사 하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 2장에서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삶에 대한 그 고뇌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삶을 즐겨도 보람이 없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첫 번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서 누구보다도 크고 또 많은 일을 성취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지요. 그리고 소유나 권력이나 또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지혜를 그가 소유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노년에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점에 그 모든 수고들이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고뇌이고 두 번째로 고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가 끝내는 죽음을 맞고 만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고뇌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결국은 다시 한번 더 인생이 우리의 삶이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나 반대로 우매하게 사는 사람이나 결국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한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럼 수고하는 자와 그것을 누리는 자 사이에 또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2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어떻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수고하면서 애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그 수고의 결과물을 자신이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받을 후손이 지혜자일지 또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일지 우매자일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이 전도자는 그 마음에 실망이 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루어 놓은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인간의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수고한 것을 다른 이에게 거저 주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2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때에 좋은 것을 이루어서 누군가 다음 세대나 다른 이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한 인생에 또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대로 넘겨준다라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헛되고 또 심지어는 큰 악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저희가 생각이 들지요. 뭐 이런 삶의 모습은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력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해놓았는데 그 결과나 그 몫을 제3자인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직접 보기도 하고 그렇게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이 그 당사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세상이 참 희한하네, 세상이 참 특이하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아마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두고 헛된 것이고 큰 악이라고 이제 말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인생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뿌린 것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또 어떤 이는 뿌리지도 않은 것인데 좋은 것을 누리거나 또 그 뿌린 열매를 거두어 들이고 또 누리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인생이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전도자의 고민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어떤 법칙처럼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법칙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임을 또한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무리 큰 일을 한 어떤 사람도 다른 누군가의 어떤 그런 수고를 조금도 받지 않는 이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또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남의 도움 없이, 다른 이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서 전도자가 한 가지 답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라고 전도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며 또 자기의 수고한 가운데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 방탕이나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를 통해서 이러한 기쁨과 복을 인생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수고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땅히 힘든 인생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들을 봤을 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수고롭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 고뇌 속에서 24절에서 나름의 답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 안에서 즐겁게 하게 하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삶의 과정 가운데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 네페시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수고로운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것,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도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안락함과 평안함을, 또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안식을 누리고 우리 육은 아무렇게나 팽개쳐 놓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육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경계 안에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되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복들 가운데 이 육체를 위해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2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또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수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편 6절 7절 말씀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 인간이 걸어 다닌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림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재물을 쌓아도 그것을 실제로 누가 차지할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결론을 낸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도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수고 또 어려운 환경들을 거치면서 삶을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서 나의 소망이, 내가 바라보아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린다면 인생에 대한 수고와 그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늘 기둥처럼 견지해야 될 그러한 심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전도자처럼 이런 현상 또는 탄식이나 그런 고백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허무주의나 또 심지어는 이 무신론적 사고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헛됨이나 허무나 덧없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 아무 가치가 없다, 수고로움 뿐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허무함과 고통과 수고로움 가운데 사는 인생인 것을 정말 깨닫는 인생이라면 그러면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여러 부분의 말씀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간파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해 아래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쫓아가는, 즉 해 위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은 부나 소유나 가진 것을 통해서 행복의 척도를 삼고 있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가지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해 아래의 일들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해 위의 일들, 곧 하늘의 일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냐로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 아래의 일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해 아래의 보물을 쌓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 위의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해 위의 일들, 하늘의 일들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죠.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과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삶이 바로 해 위를 향하여서 사는 삶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욕망의 문제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라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나야지만 우리 인생의 수고가 의미 있는 수고가 되는 것이지요. 많은 수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수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맺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고 해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또 허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해서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여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어느 누구의 수고보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수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수고로 채워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수고로 채워져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